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하박국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고 우리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계셔요. 다른 것을 떠나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떠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딸이 그 아주대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나 봐요. 교회가 이제 주일날 오전에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20명?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300명 되는 교회인데 수요 예배나 이때는 모이질 않아요. 몇 명? 10명? 9명? 10명도 안 된다고요? 제가 잘 수요에 약해서. 같이 들었던 사모님이 뒤에서 1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어떤 분이 이게 추세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추세가 돼서는 안 돼요. 더더욱 우리가 이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그 기도하는 이들이 우리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주변도 잠든 교회들 같이 깨우고 함께 깨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유다 나라의 선지자였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 껴안다, 포용하다, 이런 좋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그 집에서 이렇게 막 여러분의 그 베란다에도 키우는 여러 원의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이름의 그 한 이름이 하박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박국을 호박국이라고도 하나 봐요. 아무튼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어느 날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가 언제였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요. 이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앞으로 20년 있으면 멸망할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20년 있다가 멸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하박국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나라를 본 거예요. 유다 나라를 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유다 사람들 보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믿음 인도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의해요. 부도덕해요. 악해요. 잔인합니다. 그리고 막 뭐 어떻게 하기만 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너무너무 이 사회에 그런 부조리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악이 막 창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손 놓고 계십니까? 이것을 놓고 하박국이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 나라를, 백성을, 내 백성을 징계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하박국이 더 충격 먹었어요. 자기들은 나쁜 놈인데 바벨론은 더 나쁜 놈이거든요. 완전 깡패도 이런 깡패도 없고요, 이런 양아치도 없는데 조금 우리끼리 다퉜다고 해가지고 센 놈 붙여가지고 우리를, 자기들을 징계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야야, 누가 나쁘고 더 나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막대기로 때릴 수 있고 채찍으로 때릴 수 있고 새꼬챙이로도 때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로 징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너희를 징계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매를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너를 때리느냐, 무엇 때문에 때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채찍질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잘못을 했는데도 꾸짖지 않습니다. 곁길을 가는데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일들을 계속 행하고 또 곁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다? 이거는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조금만 어떤 불편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마음을 품을 때마다 내 양심을 쿡쿡 찔러서 네가 그래도 목사인데, 네가 그래도 장로인데, 네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런 생각을 품으면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이렇게 쿡쿡 찌를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해도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 다 해도 되지만 너는 안 된다, 왜 나만 안 됩니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지도 않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도 유기라는 게 있어요. 버려두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것이 최고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아요.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욕심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28절에 보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 않으면 금방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우리 지방회장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였는데, 그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그 침례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를 그때 출석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날 안 나오셨더래요.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셨더래요.
뭐 수요일 날도 아니고 주일 날인데 왜 안 나오셨을까? 깜빡하고 낚시하러 가셨대요. 낚시하러 가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일이 있어요. 아니 지금 낚시에 정신 팔려놓으니까 주일인지도 모르고 낚시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잖아요. 골프 치니까 옆에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런 목사는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 번 쳤는데 한 번에 그 홀 안에 들어갔대요. 홀인원이 됐대요. 홀인원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벌을 주라 했더니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주일날 골프를 쳐가지고 홀인을 했다고 누구한테 자랑하겠냐? 자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목사도요, 낚시에 정신 팔리고 골프에 정신 팔리면요, 그 마음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놈 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너무 가잖아요. 하나님도 손 못 쓰는 거예요. 손 못 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가 낚시하러 가면 다리가 부러져야죠. 뭔 사고가 나. 그렇게라도 깨달아서,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주일날에 낚시하러 가면 되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텐데, 목사가 낚시하러 가는데 내버려둬요? 이건 크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느냐, 무엇으로 징계하느냐가 아니라, 아니 뭐 이 물수건으로 때릴 수도 있고 손바닥으로 때릴 수 있지만 무엇으로 때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때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듯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 잘 믿도록 섬기기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머리는 아는데 조금 있으면 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잔인하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고 있는 것 빼앗아가고 그런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머리는 아까도 하겠지만 이해가 됐지만 가슴은 불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이게 소화할 수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매일 매순간 찾아왔는지 몰라요. 한번 성경 봅시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그 앞에 봅시다. 자,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이제 고난을 줘서 다시금 새롭게 할 게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막 창자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입술이 부들부들 떨 정도였어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썩이는 게 뭡니까? 잠언서에 보니까요, 우리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래요. 뼈를 썩게 하는 것. 성경 한번 봅시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근심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마귀한테 뺏겨서는 안 돼요. 마음을 마귀한테 뺏겨버리면 마귀가 자리를 탁 차지해 가서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일이 생겨나요. 이 마음을 감정에도 뺏겨서는 안 돼요. 자꾸만 그 감정에 몰입돼 가지고 그 감정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또 우리의 마음을 문제에 뺏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을 말씀으로 지켰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키는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저 가까운 목사님, 이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역이나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예민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민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오롯이 고스란히 그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사모님도 막이 안 좋아요. 근데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 성도, 물론 이게 관심과 예민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이 약간의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지면 그때부터 막 불안하고 막 조바심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문득 우리 전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분을 보면 그 어떤 때보다도 나도 내가 그분의 입장이었으면 저도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힘들 텐데 오히려 덤덤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넓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생각나는 김에 전화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은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이렇게 짚어 놓아놓고 쫙 있으면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퍼를 잠그고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잘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감정에 요동치지 말고, 마귀에게 휩쓸리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이 염려와 근심으로 잠 못 이는 적도 많았어요. 불안해서 먹지도 못한 날도 많았어요. 근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결심을 했어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아멘. 이건 다짐한 거예요. 이거는 하박국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벌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았지만, 나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기로 다짐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우리 한번 17절로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권에 소가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텅텅 비어 있어요.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 어떡해, 이제 전기가 끊어질 판이에요. 이런 암울한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찬양이 나와요? 무슨 노래가 나와요? 무슨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거기에서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육체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할 겁니다. 나는 기뻐할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작정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쌀떡에 쌀이 없는 거에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한 끼 굶으면 되지. 두 끼 굶으면 되지. 내가 원래 금식을 못하는 이럴 때 금식하게 하시네 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세요. 이 마음을 결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다짐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다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맞아요. 분명 그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맞지만 그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심판이 임하지도 않았고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박국은 심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부흥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흥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고 이렇게 눈이 밝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죠. 하지만 하나님, 이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부흥이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도 부흥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도 부흥이고요, 또 우리의 삶이 열어지는 것도 부흥이고요.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